이처럼 혼의 체험들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넘어서 계속된다. 혼의 역할은 중간이다. 그러나 혼은 혼 속에서 빛나는 영에 그러한 체험을 새겨 넣을 뿐만 아니라 행위를 통하여 외계에도 그것을 새겨 넣는다. 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계하고 영계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역할이. 내가 어제 행한 일은 오늘도 작용하고 있다. 어제 먹은 라면 때문에 나는 눈이 붓는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게 이치예요, 이치. 전생에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번 생에 이렇다. 전전생에 그러니까 다음 생도 그럴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럴 확률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도 자명하고. 이거 굉장히 여러분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정도까지, 그 이치 설명하려고 이걸 빨간색을 쳐놓은 것 같진 않아요. 어제 행한 일이 오늘도 작용하고 있다. 이게 작심삼일하고 여러분들 현실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물질력이 센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일단 인정하자는 거예요. 작심삼일이 이거 뭐 쉬운 말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금연을 생각했고, 금주를 생각했다고 보죠. 어제 행한 일은 오늘도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예요, 하루. 아, 내일 한 번만 약속했으니까 먹지? 바로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더군다나 금연하고 금주를 생각하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내일 먹을 술 한 잔이 아무 생각 없이 술 한 잔 먹은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력하죠. 훨씬 더. 참다가 먹으면 더 맛있는 거예요. 담배든 술이든 맛있는 것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을 제가 왜 쓰냐면 아, 이 세상 버릴 거야. 나 깨닫고야 말 거야 하시는 분들은 뭐가 더 쫓아와요? 금연하고 금주가 더 쫓아오는 거예요. 더. 물질력이 더 쫓아온다는 거죠. 흔하게는 다짐은 해야겠으나 지금 내가 당장 오늘 하는 일이 내일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목표를 세우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를 세울 때. 자, 그것이 강력해지면 어떻게 돼요? 저도 물론 뭐 담배는 원래 안 피웠지만 술 많이 먹었던 사람인데 금주할 때 특별한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특별한 생각이 안 들어. 그 전에는 막 금주 노력했죠. 하지만 천보경의 이치를 깨닫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이런 거를 알기 때문에 이런 이치를 알기 때문에 어제 행한 일이 오늘도 그냥 작용하는 게 내가 요새 그냥 술을 먹으면 그게 다음 생에도 그냥 술술 되는 거예요, 술술. 담배 거리면 담배 되는 거예요, 그게. 마약 거리면 마약 되는 것이고, 섹스 거리면 섹스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대로 열릴 수밖에 없다는 거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냥 술 맛이 떨어지는 거죠, 그냥. 끊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술 맛이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제대로 깨친 사람들은요, 산속에 들어가고 절에 들어가고 어디 막 기도원에 들어가고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가짜. 100%. 제가 그분들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20년, 30년 어디 들어가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 깨달음이 삐뚤어져 있거나 다 가짜라는 거예요. 남아있으니까 들어가서 앉아있죠. 진짜 깨달음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런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그 세상 편집 풍파는요, 그냥 끄달릴 수 있지만 그냥 입맛 떨어지는 것처럼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진짜로. 순간순간 일어나죠. 그렇다고 네가 얼마나 깨끗하고 고결한지 보자. 이런 식으로 바라보시면 안 되고 그런 분들을 그런 시선 갖고 있는 분들하고는 대화 자체가 안 되고 전체적으로 사람이 진짜 그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술 생각, 담배 생각 뭐 이런 거 안 나요, 잘. 종종 끄달리긴 하겠지만 그런데 그거 끄달린다고 볼 영향이 있을까요? 그제서야 별 영향이 없어요, 그때는. 자, 어쨌든 들어가서 그렇게 공부하고 계신 분들 이거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물론 그런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히려 더 드물어요. 드물어. 아, 내 물질력 깨달음을 좀 얻고 났는데 난 좀 아직까지 물질력이 많이 끄달렸어. 그러면 그런 분들은 실제로 자의로 들어갈 필요는 있겠죠. 더 견고해질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진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 이러고 있으면 이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있을 필요가 없거든. 그리고 두 번째,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 안에서. 원효대사가 왜 튀어나왔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100%다 가짜예요. 거기서 진짜 깨달았다, 대오했다, 각성했다 이런 사람들 다 가짜니까 그냥 다 뻥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 있을 수 없다. 진짜 깨달았는데 그 절에 무슨 인연 때문에 내가 여기 절에서 깨달았으니까 뭐 그 은혜 때문에 난 이 절에서 계속 있으면서 공부하고 뭐 알려야 돼? 지금 뭐 유튜브 하면 되죠. 그분들 다 핑계 대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다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종교를 불문하고 다 거기 소속돼 있는 분들은 소속이라는 게 돼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깨달으면 진짜 깨달으면 소속이 있을 수가 없어요, 소속이. 다 전인류인데 내 밑바탕이나 경험치가 될 수는 있죠. 내가 기독교에서 깨달았고 불교에서 깨달았건 힌두교에서 깨달았건 알라를 믿어서 깨달았건 뭘 믿어서 깨달았건 간에 지금 우리가 사이비라고 말하는 어떤 뭐 이모땡, 이만땡 씨한테 깨달았든 간에 이만땡 씨 때문에 깨달았으면 고마운 거죠, 뭐. 허경영 선생님 때문에 깨달았으면 고마운 거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깨달음을 얘기했을 때. 거기에 속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제 얘기는 거기에 속해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창조력이 엄청 발휘되고 깨달음이 진짜 있는데 어떻게 여기 소속돼 있어요? 소통, 공유, 공명, 공진하죠. 소속돼 있는 거랑 그거랑은 달라요. 자, 그래서 이런 말들 때문에 제가 여기 빨간 줄을 쳐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무분들은 이런 글을 보고서 아예 그냥 뻔한 말이네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천보경의 이치를 들이대서 거기서 통찰을 더 깨내셔야 돼요. 더. 그리고 현실과 맞다 생각해서 모든 사람들이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 그것들을 풀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힘. 그것이 뭐예요? 무력. 이 한 구절로 여러분들의 무력을 발휘해야 된다. 죽음과도 같이 깊은 잠이란 말이 있다. 죽음과도 같이 깊은 잠. 이제 잠을 예를 들어요. 우리가 잠꿈 깸 했을 때 그게 인생의 한 바퀴랑 똑같기 때문이에요. 잠자고 꿈을 꾸고 깨는 것. 숨 쉬고 있다가 누워서 잠들고 꿈을 꾸고 다음날 일어나는 것. 이게 한 인생의 반복. 그것을 축소판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어제의 우주와 오늘의 우주는 같을까요? 이런 면으로 봤을 땐 완전 다른 우주인 거죠. 이런 차원으로 설명했을 때. 나는 아침에 일어난다. 자고 꿈꾸고 깬다. 나의 일은 밤에 중단된다. 물질력의 일은 완전 스톱되죠. 보통 우리는 아침에 자신의 일을 바로 시작할 수가 없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다다닥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거는 안 돼. 시간이 필요해요. 누구는 굉장히 짧고 누구는 굉장히 필요하고 그 시간이. 생활의 질서와 관련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제 한 일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죠. 슈타이너는. 어제의 행위는 오늘의 행위의 전제가 된다. 이 말 잘 기억하세요. 내가 어제 행한 것은 오늘도 작용하고 있다. 너무 자명하죠. 한때 나는 일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러나 이 일은 나에게 속해 있고 거기서부터 떨어진 나를 일적으로 끌어당긴다. 나의 과거는 나와 결합돼 있고 나의 현재 속에 살아 움직이며 미래에도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이다. 당연하죠. 나니까. 만일 어제 한 행위의 결과가 오늘 나의 운명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아침에 나는 잠에서 깨어난 것이 아니라 무로부터 새로이 태어난 것이다. 이 말은 좀 오해가 있어요. 일단 만일 내가 집을 다 지어놓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집을 비워둔다면 그 집을 지은 이유가 없어지고 만다. 이 설명이 있으니까 맞는 얘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무자에 대해서 고찰을 많이 했잖아요. 요 말만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무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무하고 우리가 말하는 무하고 완전 다르니까. 음. 어쨌든 없는 곳에서 새로 태어난 게 아니라 윤회론적 관점으로 봤을 땐 어제의 내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 그거예요. 어제 내가 막 일하고 먹고 뭐 하다가 딱 잠들고 꿈에서 깨어나서 다음날이 왔을 때 내가 일했던 그 시공간에 잔여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속에서 살아간다 이 소리죠. 이게. 그런 말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큰 고찰을 하자고 하면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들 어제가 오늘의 나를 결정하고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를 결정한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윤회론적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어제 오늘이 여러분들의 다음 생을 결정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깨달을 수 있다는 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유전의 법칙에 따라 새로의 형태를 얻은 육체가 나타난다. 육체의 형태는 이전의 생을 반복하는 영을 새로이 보존하는 자이다.
앞에 안 읽어봐도 몸뚱이하고 영하고는 역할이 좀 다르다 그거죠.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을 받는 역할을 할 뿐, 역할을 할 뿐인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 그 육체와 영 사이에 그 자신의 고유한 생활을 해나가는 혼이 있다. 혼도 이제 있죠. 사랑, 혐오감, 바람, 욕망이 혼의 생활을 형성하고 있다. 오감 같은 것들. 혼은 자신을 위해 사고력을 사용한다. 사고한다고 하죠. 혼의 사고. 혼은 감각혼으로 외계의 인상을 받아들이고 오송혼을 중심으로 감각혼, 물질력과 의식혼, 연계 이렇게 알고 계시면 이 설명이 쉬워져요. 그리고 거기서 얻은 성과를 영속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그 인상을 영에 새겨 넣는다. 경험치를 계속 연계에 전달한다. 그 소리예요. 그게 혼의 역할. 자명하죠. 이런 얘기들. 서양 사람이 이 정도로 통찰을 해서 설명을 하는 게 어디에서 들어봤을까 몰라요.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나 이쁜 이야기는 있을 수 있어도. 이게 지금 운삼사성 환오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혼 설명하는 거는 여러분 지금 운삼사성 환오 설명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물질 얘기했을 땐 대삼합육생 한다는 의미. 혼은 이른바 중개자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다함으로써 자기의 사명을 완성한다. 혼, 사명 이런 말 나오죠. 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계에서 정보력을 흡수해서 영혼계를 전달하는 역할. 몸은 혼을 위해 인상을 형성하고 혼은 그것을 감각 내용으로 바꾸며 기억 속의 표상 내용으로서 보관하고 영계에 그것을 제공하고 그리고 영이 그것을 영속적으로 유지해 나간다. 그 특성, 특질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흡수해 난다. 그거예요. 영이. 혼은 본래 지상생활의 주역이다. 이 말 보세요. 이 말이 대삼합육생 환오 설명하는 거예요. 지상생활의 주역은 누구다? 혼이 누구다? 오성혼을 갖고 있는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있는 여러분. 인간의 몸을 통하여 생물학적인 인류에 속한다. 물질력을 받았을 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때마침 여러분이 태어났잖아요. 물질력을 받고. 우리는 그 몸을 통하여 인간이라는 유의 일원이 된다. 그 중에서도 인간으로. 영으로서 인간은 보다 고차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다. 영이 있으니까 인간으로서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천이삼 지삼 인이삼 천기와 지기와 인기라는 것이 무게화 삼 해서 대삼 합육생 인간 그런 천기와 지기와 인기가 있기 때문에 보다 고차의 세계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한? 그냥 삼합이 아니라 대삼합한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 근저에는 천일, 지일, 인일이라고 하는 이치의 극명한 신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딴 데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혼은 일정 기간 이 두 세계를 연결시켜 준다. 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계와 몸계를 연결시켜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영이 발을 들여놓는 물질 세계는 그 영에게 전혀 미지의 세계는 아니다. 영이 물질 세계로 발을 들여놓잖아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살아있다 그 소리예요. 뭐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그의 행위가 남긴 흔적이 새겨져 있다. 내가 있으니까. 당연하죠. 내 혼이 계속 물질력의 정보를 영에게 전달했으니까 미지의 세계가 아니죠. 당연히. 그 무대의 모든 것은 그에게 속하고 물질 세상. 그의 본질을 형성하고 여기서 내려온 것. 그와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 이전의 정보력을 전달해서 업과 카르마의 법칙으로서 윤회한 나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혼은 외계의 인상을 그렇게 갖고 있는 외계의 인상을 이 영에게 계속 끊임없이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그 인상을 영속시키면서 영에게 일단 닿으면요. 그게 영속되는 거예요. 정보량하고 상관없이. 그와는 반대로 영의 기관으로서 영이 보내는 능력을 행위로 전환하여 이제 내려오는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 몸의 정보들을 혼을 거쳐서 영에 계속 전달했다면 영이 내려오는 거는 어떻게 되냐 그거죠. 영의 기관으로서 영이 보내는 능력을 혼이 행위로 전환하여 그 작용이 물질계에 영원히 작용하게 한다.
영이 혼에게, 혼이 물질계, 몸뚱이를. 이렇게 하여 혼은 행위 속에 흘러 들어간다. 너무 자명하죠, 이 말. 모몬형을 설명하려니 우리는 이미 다 아는데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설명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이치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계를 받아들인 혼이 영계의 정보를 전달하듯이 영계에 있는 정보를 혼이 받아들여서 물질계에 영향을 준다. 살아간다. 살고 있다. 생.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 인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부름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하찮을 수 있어요. 나의 부름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고? 인생의 목적이 나의 부름이라고? 이거는 여러분들은 아시죠? 이거 굉장한 통찰이에요. 지금 이 한마디가. 제가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했잖아요. 물질의 어머니는 무심으로 나를 쪼개었고 늘 나에게 돌아오라고 손짓한다. 이게 다 포함돼서 설명한 거예요, 제가. 그 한 문장으로서. 그래서 그 한 문장을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어쨌든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올라갈 때도 내려올 때도 이렇게. 행위의 결과 속에서 인간의 혼은 독립된 제2의 삶을 살아간다. 물질력 안에서는 그렇게 살아간다 그 소리예요. 이치가 이렇게 풀어져서 내가 뚝 떨어졌을 때 물질력 안에서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죠. 여기에 근원적인 내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어떻게 운명의 작용이 인생에 관련되는가라는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게 하는 계기를 주는 것이다. 운명과 숙명을 또 많이 안 믿잖아요. 운명이다 그러면은 또 괜히 이 놓게 되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운명이다. 운명이라고? 그럼 난 왜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운명이라고? 내가 이런 숙명이라고? 그럼 왜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부터 시작할 수 있으나 어느 정도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것에 대한 고찰에서는 완전 벗어나셔야 돼요. 완전히. 고찰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운명과 숙명을 바라보는 고찰에서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 쉬운 고찰 중에 하나는 숙명은 갖고 태어나는 것이고 운명은 바꿀 수 있는 것, 이렇게 고찰해요, 저는. 통상적으로 사람들한테 이제 표현할 때. 내가 남자로 태어난 건 숙명이지만 남자로 태어나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건 운명이다. 이렇게. 남자로 태어나는 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태어나서 요새는 뭐 성전환 수술도 하지만 그것은 물질력 안에서의 이야기고 남자로 이미 태어난 건 숙명이라는 거예요. 성이 결정됐다고 하는 것. 누구 엄마 아빠를 만나서 태어났다는 것. 그건 숙명이죠. 하지만 운명은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운명은 내가 태어나서 바꿀 수도 있는 것이에요. 바꿀 수도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거죠. 숙명을 가지고 운명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숙명만 가지고 실망해서 운명에 눌려서 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병. 다 여기서 출발하죠. 그런 생각도. 자, 행위의 결과가 그 행위의 주체인 인간의 혼 앞에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업과 카르마 얘기하는 거예요. 업과 카르마. 사고의 빛에 비추어진 친밀한 인생관을 통하여 이 세상의 운명 체험이 전생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가설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러나 이 가설은 초감각적 인식에 의해서만 충분한 내용을 가질 수 있고 그 인식이 없다면 흐릿한 그림자처럼 느껴질 것이다. 이 업과 카르마, 윤회를 안 믿으면 뭐 얘기할 가치도 없는 거죠. 힘들죠. 하지만 그것을 강력하게 믿어야 된다. 그 세계는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림자처럼 흐릿흐릿하게 느껴지지만 분명히 영혼의 세계는 존재하고 업과 카르마는 있으며 우리는 윤회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일상의 의식만으로 이러한 가설에 이르는 것은 진실로 초감각적 관찰을 통하여 그 진실을 볼 수 있는 준비 작업이 된다. 이 말이 뭐예요? 지금 내가 친절하게 몸의 세상, 물질의 세상과 혼의 세상과 그다음에 영의 세상의 관계를 특별한 문제 없이 자명하게 설명하고 있지. 자, 이 세계도 이렇게 풀어지는 것은 똑같은 이치대로 풀어지잖아. 그러면 물질의 세상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아? 본인도 스스로 그렇게 어폐가 많다는 것을 종종 느끼잖아. 그러면 이 세상은 분명히 있는 거야.
지금 물질 세상으로서 통찰을 거듭해서 그게 인정된다고 하면 자, 진실을 볼 수 있는 준비 작업이 물질 세상 안에서의 이치를 찾아냄으로써도 가능하다 이 소리예요. 물질 세상 안에서도 그 이치는 그대로 이치 세상, 영혼 세상에도 풀어진다. 물질력 안에 쌓여있지 말자. 내 행위의 한 부분은 외부에 있고 다른 부분은 내 안에 있다. 자아와 행위의 관계를 단순한 자연과학상의 비유로 설명할 수 있다. 원래는 시력을 가지고 켄터키 한 동굴에 들어간 동물이 오랫동안 동물 생활을 하다가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동물 생활을 하다가 시력을 잃어버렸대요. 어둠 속의 생활에 눈을 활용할 기회를 빼앗아 버린 것이죠. 점점 눈이 어두워졌겠죠. 따라서 눈에 의한 시력 활동에 동반되는 물리화학적 작용이 일어나지 않았다.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변하죠. 이 작용을 위해 소모되었던 영양분은 다른 기관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렇죠. 그럼 뭐 촉감이나 뭐 후각이나 이런 거가 발달되겠죠. 이렇게 이 동물은 어두운 동굴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시각은 잃었으나 다른 감각이 늘어난다. 이 동물은 동물로 이주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미래 생활 조건을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 다윈의 진화론이죠. 이건 정확히. 이 주는 이 동물의 운명의 한 부분이 되었다. 예전에는 작용하던 하나의 능력이 행위의 결과와 결합하여 다른 능력으로 변화하였다. 물질력은 다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일이 이거 중요한 거예요. 물질 안에도 그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동물 속에 들어간 동물을 보자는 말이에요. 유전은 그렇게 되는데 영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행위의 결과가 내일의 나를 만든다. 영계에도 예전의 나가 지금의 나의 영의 성질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무섭게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물질력 안에서만 그저 그러하게 막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작용을 모르잖아요. 영의 세계도 내 근저에 깔려있는 영도 똑같이 그런 정보를 지금 수집하고 똑같이 변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금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영에게도 그 상황이 똑같이 적용된다. 혹은 행위를 통하여 영에 특정한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이 내가 어저께 막 운동을 했으면 오늘 그 능력이 플러스 원 됐듯이 영도 똑같다는 거죠.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행위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인간의 영이 어떤 능력을 가지는가는 그 혼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달렸다. 전생에 너가 무슨 짓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의 능력도 달라지는 것이야. 이런 얘기죠. 혼의 행위를 통하여 이런 행위 결과로서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의 소질이 혼 속에서 일어난다. 영의 능력은 당연히 혼이 중간에서 결정짓기 때문에 물질력에서 풀어질 때는 네가 전에 공부했던 거, 전에 능력이 있었던 거, 전에 막 수련했던 거 이런 것들이 토대가 돼서 물질력으로 발현될 수 있다. 그 특질을 가질 수 있다 이거죠. 다른 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혼은 비로소 행위의 성과를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해 행위를 통하여 혼은 이 행위의 결과를 청산하려는 필연성을 스스로 가지게 된다. 청산이라는 말이 나왔죠. 자업자득이란 말로 생각해봐도 된다는 소리예요. 어차피 업덕 카르마는 네가 한 짓인데 자업자득 아니야. 그러니까 청산하려는 필연성을 스스로 가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나쁜 짓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이상하게 사이코패스들은 당위성을 막 갖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가 지금 하는 짓은 내 다음 생에 업으로 쌓이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업을 알면 어떻게 돼요? 지금 청산하려고 하는 필연성을 갖게 된다고 그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현생의 업은 서원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청산하려는 필연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건 이치예요. 내가 죄 지었으니까 무서워서 도망가. 이거는 그냥 물질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죄가 청산되는 게 절대 아니다. 제가 그런 얘기 말씀드렸죠. 이 생에서 잘하려고 막 봉사하고 돈 막 기부하고 이거 무력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렇게 청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깨진 진리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남들은 더 죽어가요. 여러분의 봉사 때문에 여러분의 기부 때문에 남들은 더 잘 먹고 남들은 더 죽어간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게 어떻게 봉사고 그게 어떻게 기부예요. 0.00001% 갑부들을 위한 기부죠. 그래서 그 말이에요. 청산하려는 필요성을 스스로 갖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인간의 영은 행위에 의해서 자신의 운명을 불러온다. 업과 카르마. 그는 지금도 전생의 행위 결과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단 한 tum도 벗어날 수 없죠. 운명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청산하려는 필연성에 대한 각인, 그 필연성에 대한 서원에서 오는 여러분들의 행, 그것이 청산하려는 필연성이에요.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생에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산다. 이번 생에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산다? 특별한 어려움 없이? 나는 뭐 예를 들면 악업, 죄업 이게 없어서 이번 생에 잘 먹고 잘 산 걸까요?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절대 아니다. 거의 제가 약간 부풀려서 직접적으로 설명드린 표현이 뭐 있어요? 업이 거의 랜덤으로 와요. 랜덤으로. 업이라는 것은 거의 랜덤으로 안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멀리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 멀리서부터 계속 법과 카르마, 윤회의 법칙 안에서 계속 흘러 오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고. 그런데 하나의 특이점은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특이점 하나는 뭐예요? 악업이든 죄업이든 다 나구나. 악업 없애려고 그래. 죄 없애려고 그래. 아, 랜덤으로 온다고? 그럼 내가 못하러 살아. 자살해버리고. 예를 들면, 아,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니까 나는 악업도 없고 다 선업일 거야. 다음 생엔 좋을 거야. 그런 착각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현실 물질력은 그대로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대로. 다 씹어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업이든 선업이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특이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제대로 깨달아서 구의 자리에 설정을 제대로 하는 것. 그래서 이 업과 카르마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올라타라. 이 안에서 흘러 가면은 계속 반복이에요. 선업이든 악업이든. 그러니까 덜 깨달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네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선업이 뭐 악업이나 죄업이 많으니까 계속 도는 거야. 나는 이번 생이 마지막이야. 나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 나 물질력 극복해 버리고 갈 거야. 뿅. 다시 돌아야 돼요. 그분들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 못 벗어나요, 절대. 절대 뭐 절대고요. 가보면 알겠죠. 자, 방법은 뭐라고요? 지금 특이점을 만드는 것, 여러분의 깨달음의 특이점을 만들어서 동전을 뒤집고 무주 세상으로 부등호를 열어서 깨달음을 확장시킨 다음에 정수에 닿았으면 어떻게 돼요? 업과 카르마를 올라타서 씹어 먹은 다음에 방편으로서 아래를 쳐다보고 다른 동무들을 위해서 청산을 위한 필연성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행하는 것.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유일한 길. 업과 카르마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 신선이 되면 해결된다? 아니에요. 신선 세상도 똑같아요. 업과 카르마 그대로 계속 돌아가. 그런데 여기는 물질력이 없네. 인간 몸뚱이를 받을 수가 없네. 사람들이 그냥 물처럼 계속 돌고 있네. 업과 카르마, 업과 카르마, 업과 카르마. 정신적인 고통은 계속 쌓여가네. 그 세상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잠에 대한 얘기를 좀 비유하겠죠, 당연히. 잠이 죽음의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잠 속의 인간이 운명이 무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잠잘 때 벗어나 있잖아요. 실제로 잠이 그 역할이에요. 실제로. 모몬형으로 봤을 때는 몸을 벗어던지고 혼의 세상으로 그대로 그나마 가깝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잠이라고 하는 거죠. 현실적인 물질 세상 안에서 보면 유일하게 그것을 극명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게 잠, 꿈, 게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설명이.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많이 깨달은 사람들도 결국에 무슨 얘기들을 해요? 잠, 꿈, 게임 이런 얘기. 우주의 시작 이런 얘기. 그죠? 그러니까 천부경 하나로 이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천부경 하나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에 써 있는 글자들 다 포함해서 이치를 합쳐 놓은 게 천부경이라는 거죠. 우주 이치. 단 한 틈도 벗어날 데 없다는 거예요. 왜? 일시무시 여마미소의 작용 때문에. 하나에서 나갔는데 어떻게 그걸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잠을 잘 때도 이 운명의 무대에서는 사건이 진행되어 간다. 이 운명의 무대라고 하는 것은 혼적인 세상, 그리고 영적인 세상이 걸려있는 이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잠이라고 하는 게 그 공간에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물질 세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잠시 동안 우리는 그 진행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우리 생활은 어제의 행위의 결과에 의존하고 있다. 잠으로 인해서 어제와 오늘이 이렇게 단절되어 있긴 하지만 영속되잖아요. 죽음도 마찬가지죠. 이번 생에서 죽음이라는 게 있으면 다음 생으로 그냥 영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잠꿈 깨므로써 생각을 확장하면 이번 생과 다음 생은 똑같이 이루어진다 그거죠. 똑같이 계속 똑같이. 이게 자명한 이치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줘야 믿죠. 우리는 그냥 거의 당연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행위 세계 속에서 실제로 아침이 될 때마다 새로운 육체에 깃든다. 이 말도 이렇게 설명하면 맞아요. 매일매일 잠꿈깸이에요. 잠꿈깸. 어제까지의 행위의 결과가 내일에 나기 때문에 어제 요 정도 했으니까 내일 요 정도 하지. 이거 굉장한 무서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요 정도, 내일 그 정도 하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그게 여러분들의 이번 생과 다음 생이라는 거예요. 잠들어 있을 동안 우리를 떠나 있던 것들이 아침이 되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여러분, 이 생을 그렇게 살면요. 잠깐 눈 딱 뜨고 깨어나면 어떻게 돼요? 생각은 안 나요. 기억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그대로 확 하고 펼쳐지는 거죠. 게다가 뭐까지 가지고? 업까지 가지고. 운이 좋으면 선업 쪽이 많이 랜덤으로 와가지고 다행스럽게도 잘 풀리겠죠. 하지만 이 총량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갖고 있어요. 총량 보존의 법칙은 선업이든 아업이든 그대로 갖고 있다. 심지어 영혼까지도 총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뭐든지 총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왜? 일시무시니까. 단 하나도 총량 보존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윤회의 전생의 법칙은 인간의 영이 전생의 성과를 다음 삶 속에 가지고 들어오는 데 있다. 하나도 어려운 말 아니죠. 모두가 영의 윤회 전생 속에서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달려 있다. 한 인생에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을 다음 인생에서도 만나게 된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동무들. 특히나 동무들은 다음 생에서 만날 확률 거의 뭐 95% 이상이에요. 랜덤의 어떤 역할 때문에 찍 하고 다른 우주 가가지고 동무의 역할을 행할 수는 있겠으나 거의 다시 만날 확률이 95%예요. 거의 100%예요. 진정한 동무들은 거의 100%예요. 왜? 이것 또한 일시무시니까. 이것 또한 일시무시기 때문에 진정한 동무라고 한다면 다 만나요. 100%. 왜냐하면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반드시 그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 자명하죠? 동무들이 이 생에서 그런 역할을 했고 그런 깨달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다음 생에서 특별히 다른 세상으로 가요? 서원이 있다거나 각인이 그렇게 돼서 행하는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갈 수는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구의 자리에 설정으로 기꺼이 나갈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선택.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육체는 유전의 법칙에 따른다. 호는 스스로 만들어낸 운명에 따른다. 자명하죠. 너무 자명한 순서예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이 운명을 카르마라고 한다. 이제 나오네요. 카르마. 결국에 이 카르마, 업이 돌아가는 법칙 카르마. 이거를 설명하려고 지금 여태까지 그 설명들을 한 거죠. 그리고 영은 윤회 전생의 법칙에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은 윤회의 법칙에 따를 것이고 큰 바운더리에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윤회의 법칙 안에서 업을 가지고 돌고 육체는 유전의 법칙으로서 물질 세상 안에서 이렇게 도는 거죠. 요 말이에요. 요 말. 이게 얼마나 이게 자명해요. 영혼 백신으로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간단하다는 거죠. 인생의 현상들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인생의 진실에 응하여 얻은 사상을 마지막 순간까지 두려움 없이 밀고 가면 사고의 논리만으로도 우리는 윤회 전생이나 운명의 법칙의 관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물질 세상 안에서의 열린 마음을 통한 자명한 이치들을 깨달으면 그것은 이치 세상까지 그대로 닿는 것이기 때문에 윤회 전생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자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운명의 법칙의 관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깨진 진리가 아닌 진짜 진리 세상의 맛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영적 눈이 열린 견자에게 과거의 인생이 펼쳐진 두루마리처럼 하나의 체험으로 현존하고 있다는 것이 진실이듯이 이 진리가 사색하는 이성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 또한 진실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표현도 중요한데 현상들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두려움 없이 밀고 가면 이게 물질력 안에서의 뿐만이 아니라 이거 완전 확장시켜야 돼요, 이야기. 물질력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안을 뜨는데 도움이 되고 그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살짝 벗어나서 여기 지금 우주 좀비, 무주 좀비들이 놀고 있는 상태를 여러분들이 극복해서 닿으려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계마다 강력하게 더 내야 돼요. 물질력 안에서 극복하는 그 의지력이나 그 두려움의 어떤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면 갈수록 더 커져요, 여러분. 더 커져. 지금 용기에 100배, 1000배, 만배, 억배 무한대의 용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왜냐하면 반대적인 음과 양이 이치에 똑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달콤함이 엄청 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달콤함이란 것이. 그래서 용기의 힘이란 것도 물질력 극복하는 따위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차차 느껴보시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더 용기 내는 것을 생활화하시고 더 용기 내는 것을 자명한 힘에서 낼 수 있도록 용기에 용기를 내셔야죠. 용기 내는 것을 용기 내야 돼. 용기 내야지가 아니라 용기 내는 것을 용기 내세요. 자, 그래서 제가 용기란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요 첫 구절에는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 영적 눈이 열렸을 때는 두루마리처럼 이 과거들이 진짜로 제가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이 그림. 이게 더 자명한 그림이에요. 천부경판이 한 판, 두 판, 세 판 돌아가면서 계속 두루마리처럼 그냥 계속 굴러가고 있는 것. 그것이 그냥 통째로 하나잖아요. 두루마리. 여러분 두루마리 휴지 보면 그냥 두루마리 휴지잖아요. 그럼 풀면 어떻게 돼요? 칸칸마다 계속 있잖아요. 그게 천부경판. 그리고 어떻게 돼요? 두루마리도 번들, 10개 두루마리, 20개 두루마리. 공장에서는 두루마리 휴지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두루마리는 어디서 와요? 나무에서 예를 들면 나무에서 얻은 종이로 오고 나무는 또 어디서 와? 그 두루마리 법칙에서 다시 땅에서 또 올라오고 지금 두루마리를 인생으로 빗댔지만 그 인생조차도 씹어 삼켜가지고 그 두루마리 우주의 우주 그 우주의 이치를 본 거예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물질력부터 이치까지 지금 다 본 거죠. 어쨌든 이 두루마리 속에 천부경 안의 이치 속에서 여러분들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인으로. 지금 현존하게 주인으로.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사색하는 이성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 딴 설명 다 안 해도 돼요. 이 설명만 그냥 딱 봐도 여러분들이 지금 존하면서 지금 사색하면서 생각하고 통찰하고 그것으로 닿으려고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 열린 마음 가지고. 그게 가장 중요한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진실. 옆에서 보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빛이 나요, 빛이. 실제로 빛이 난단 말이에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아, 저기 또 무슨 오라가 발생돼가지고 무슨 노란빛, 빨간빛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이치다. 이치다. 실제로 빛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이치를 가지고 자꾸 어떤 물질력으로 표현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도 갖지 마시고. 어쨌든 이런 슈타이너의 통찰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영이라고 하는 세상을 자꾸 들여다 보려고 한 거예요. 세상을. 영의 운명, 그리고 영의 재생이 먼저였죠. 재생과 운명. 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서 지금 다시 나오나, 영이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돌아서 다시 나오나, 아, 혼의 역할이 있고 몸의 역할이 있는데 요거를 통찰해 보니까 영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돌아오겠구나. 이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어, 거의 빈틈이 없죠. 자명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는 있으나 천부경을 공부하고 무부경을 공부하고 무에 관해서 궁금해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구절 구절마다 천부경적으로 무부경적으로 생각을 확장시키고 고찰해서 통찰력을 키우자. 그것이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을 알아가는 것이고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바탕을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이 책의 수준은 입문자를 통한 수준인 게 맞는 것이고 우리가 업과 카르마, 윤회 법칙을 거의 모르진 않으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슈타이너의 영의 재생과 운명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자명함들을 더욱 찾아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